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원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본을 만들고 사본을 만들다 보면 원본이 너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영국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유학 때문에 저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영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학 연수를 하는 중에 계셨는데 그때 그 중에 이태리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저희 이제 엄마가 이태리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그 스파게티를 이태리 오리지널 스파게티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걸 딱 먹었을 때 이거는 뭔가가 다르다. 이 맛은 이거 진짜 이태리 느낌이 난다. 약간 그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태리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었지만 너무 이게 새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태리 분하고는 빠이빠이 했죠. 그 다음에 영국에 이제 계속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계속 스파게티를 만드셨어요. 자, 그때 처음 그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점점 희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참고로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스파게티가 제 아내의 스파게티 다음으로 맛있어요. 아멘. 최고의 스파게티입니다. 2등. 근데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아직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이태리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그 한국식 이태리 퓨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 중요하다. 이게 이태리 음식은 괜찮아요. 근데 이태리 음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원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를 계속 사본 카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본이 없어지고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그 가족들을 불러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안팎으로 위기에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일단 먼저 외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고 특히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해치고 때로는 암살하려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동 경로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배 타려고 했는데 누가 나 암살하는 사람이 배 같이 타려고 하는 거를 정보를 듣고 배 타는 척 하다가 딱 육로로 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아무튼 밖에서도 지금 이런 위기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부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거는 외부에서 이단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건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장로님들하고 그 가족들, 권사님들 앞에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가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어그러진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를 내가 안다. 이거 확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팎으로 지금 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그
해안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지도자들만 만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내가 이제 당신들 얼굴을 못 볼 건데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고 당부하고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불신자와 그 성도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설교 아니라 성도들만 데려놓고 하는 그 연설은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이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거의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와 이제 동급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지금 얼마 뭐 몇 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꼭 이거를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원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본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먼저 2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7절, 20장 2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가는데 나는 내가 여기서 3년 사역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 양심이 가책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 짧은 그 구절에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4번 다 내가 무엇을 전했다는 표현이 다 달라요. 하나, 둘, 셋 다 달라요. 근데 그 표현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사실 영어로 봤어요. 영어가 좀 더 헬라어에 가까운 구절이라서 영어를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 전체라고요.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딱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완전히 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강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했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설교자가 평생 솔직히 이 성경의 10분의 1도 사실은 하는 것이 어렵다.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뜻 전체를 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4가지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20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이다고? 유익한 것.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내가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이렇게 그것이 조금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세요. 2개가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냥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는 거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체 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꺼리 깨진 것 다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놀랍게도. 그거 보세요. 이게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근데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인이 딱 서가지고 법정에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깨달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를 마치는 거에는 나 여기에 내 목숨 걸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 전체, 유익한 것,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회개, 그다음 믿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전체 다인데, 요약하자면 성도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렇죠? 책망까지 포함해서 아프지만 유익한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인데, 그거를 모든 거를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전하는 거를 내 사명으로 나는 여겼다, 받았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32절이에요. 32절. 자, 봅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서 부탁한다는 표현이 의탁하는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누구한테 짐을 맡기잖아요. 그거 누가 어떤 사람을 맡기잖아요. 내 애기 좀 봐주세요 맡기잖아요. 그 표현을 여기 쓰는 거거든요. 맡기는데 여러분을 누구한테 맡기냐? 어떤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책에 맡기는 게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봐봐,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은혜의 말씀. 딱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 참고로 그 대학부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 킹스 패밀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다 기획하시고, 우리 제 전임 목사님과 또 우리 김지희 전도사님과 모든 분들이 이거를 3년치 정도를, 그 이상 것을 다 짜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본문 시편 19편하고 이번 주 본문이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나누는 본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를 저의 그 평생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삼고 싶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제 아내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주어진 본문이 이런 본문인 거예요. 아, 이거 우연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뿐만 아니라 대학부에게 주고 싶은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거기에 붙들리고
그것만 붙잡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나의 경건함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뭐죠? 그 사람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아니 이 사람 고쳐진 거 나의 경건함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분이 고침받은 거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베드로도 그랬죠, 요한도 그랬지,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랬거든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여기에만 이 성도님들을 의탁을 했는지를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32절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엇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보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대요. 제가 이 든든히 세우다라는 표현을 그 헬라어 사전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집을 짓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무엇 삼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 감사합니다. 성전. 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 성전의 각 거룩한 신령한 돌들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적인 신령한 집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주 도구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네.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세워져야 돼요. 근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영어 예배 사역을 할 때 전도사였는데 그때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소그룹 모임을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소그룹 셀이 있어야만 친밀한 교제를 하니까. 근데 셀 구성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좀 하시라고 셀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왠지 그 나눔이 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약간 표면적인 나눔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셀 나눔할 때. 그래서 약간 셀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피드백이 100% 긍정적이지만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제가 셀 리더들, 특히 형제 셀 리더들을 같이 셀 모임을 먼저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보였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찾을게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눈에 띄면서 홍수야 너 이거 해야 돼.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뭐 교역자는 빼고 일반 성도들만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죄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저 지금 영어 예배 사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사람들이 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그거 보여줘도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따라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죄 고백하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 이 사역 안 될 것 같아요. 저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이거 안 하면 그러면 너 죽어. 근데 이거 하면 너 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된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하면 너 거룩한 채 하지 마. 너 거룩하지 않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룩할까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은 줄 믿습니다. 제 자신에는 물론 저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 자신이 뭐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아멘. 네. 그게 은혜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마스크 쓰고 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왜 못하냐, 너 더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그런 말만 계속하면은 그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주의 공동체거든요. 채찍질하는 공동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씨름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예. 형제들에게 진짜 마스크 벗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지만 했어요. 예. 내가 진짜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들이 저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진짜 제가 살아났어요. 제 영혼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눈물의 고백이 있었고 서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서로 우리가 먼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셀 남자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은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분들이 셀 모임 하면서 잘난 척 했을까요? 은혜의 공동체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먼저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번 주에 이거 나 못 살았다. 근데 그래도 말씀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서서히 마스크 쓰고 있던 거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은혜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는, 은혜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스크 다 끼거든요. 마스크 어느 정도는 껴야 돼요. 마스크 다 벗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씩 벗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셀 모임 할 때, 또 특히 동성 간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해요. 그거를 지금부터 안 하면은 마스크 쓰는 그 습관을 계속 교회 안에서 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른 돼서는 진짜 죄송합니다. 어른이 아니라 이미 어르신이시니까 나중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 진짜 어려워져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 내가 나도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십자가 앞에서 한 명의 용서받은 죄인, 너도 십자가 앞에서 한 명의 용서받은 죄인. 뭐 우리 꾸미지 말자. 한번 보자.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성도 중에 제일 막내다, 연약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겸손한 척 하는 거겠지. 사도 바울이 솔직히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죄인 중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다 대고? 아니요. 자기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 보니까 자기 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단은 둘째치고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들러리이고 여러분이 신부인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여러분을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원본 되신 그분께 난 여러분들을 의탁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루살렘 오려고 할 생각도 말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어떤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떠날 때 어떻게 하죠? 다 크게 울며, 37절 보니까 다 크게 울고 바울을 목에 안고 입 맞추고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기와의 그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필요할 때 마지막에 싹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들을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없어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분들은, 대학부 지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딱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아멘?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어. 이제 나는 좀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선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머무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늘 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목포에서 그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식사하고 이제 나오다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띄워줄까요? 아까 보내드렸던 사진. 힘드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학원에서 수학학원을 홍보하는데 그 문구가 뭐였냐면,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함에 있습니다. 아멘.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조금 공감된다. 수학의 본질은 잠깐 죄송해요. 조금 공감이 별로, 제가 표정이 조금, 수학 별로 안 좋아.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학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수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걸 제가 딱 읽었을 때
이거 복음이다. 이거 진짜 복음이다. 아, 그렇거든요. 예.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대요. 예. 제가 이거 뭐 자주 경험한 거 아니지만 딱 한 번 이거 경험한 적 있거든요. 그 통계학을 배우는데 뭐 하나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통계학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하나가 좀 복잡한 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거 딱 깨달아지니까 제가 자주 이런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약간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딱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네. 보세요. 그 말씀의 본질도, 복음의 본질도, 은혜의 본질도 그 자유로움에 있어요. 아멘. 네.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언제 진짜 변화되는 줄 아세요? 누가 채찍질하고 너 하루에 이거 해? 안 하면은 너 혼나?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의 커리큘럼 속에 넣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는 거는 율법주의로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로 변화돼요. 아멘.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은혜로 변화돼요. 그거 밖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훈계할 때 굉장히 조심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훈계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10번은 사랑을 줘야 된다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물론 몇 번은 그 매를 드려야 되지만. 예. 근데 제가 솔직히 그거를 잘 못해요. 저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먼저 막 이렇게 그 욱하는 거랑 그런 게 먼저 막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 그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자녀가 변하고 또 저도 제가 언제 변화됐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때 변화됐지. 물론 매 맞을 때도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은혜를 딱 체험했을 때 변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역을 근데 내가 셀 리더예요. 셀 리더면은 내가 셀 리더로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이 대목에서는 내가 조금 책망을 해야 돼. 근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내가 너 응원한다. 너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형제님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그리고 또 셀 원도 셀 리더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셀 리더 역할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셀 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셀 원들이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셀 리더들이 세워져요. 진짜 세워져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랑은 별로 타입이 안 맞아. 그냥 첫 인상부터가 조금 마음이 안 맞아. 예. 근데 은혜지. 맞아.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나랑 성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 셀 리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제가 조금 제 성격 차이는 있지만 한번 이분을 세워보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이분을 격려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세워지고 그 사람도 세워져요. 네. 든든히 세워져요. 그래서 그 셀이 나를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딱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본을 바라보래요. 원본. 근데 그 원본은 오직 은혜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도 내 삶에서 체험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우리 셀에서도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세워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